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34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41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모세서 여호와께서 임한 것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들었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하 25세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충성하게 하리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들은 낙하가 아니고 그것은 불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또 총출석 주일로 지켰는데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작정한 분들 가운데 안 나오신 분,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딱 한 번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자리에서도 이번 한 번만 나오셔도 감사하죠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전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우리 임시 준비와 또 어제 그저께 3일 예정돼 있었었는데 거의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요전대 분들, 우리 모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셨고 또 정말 많이 분주했을 텐데 때로는 또 손길로 또 때로는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이렇게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둘러보면서 챙겨주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제 여전도회 함정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부흥회가 오전 10시하고 오후 7시에 함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유명한 백동종 목사님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만나는데 이분은 이제 설교학 교수이시고 기차를 같이 제가 기차를 아침에 같이 타고 오는데 말씀 한 번씩 이야기 나누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세요. 참석해서 또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1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에는 9시에 또 저녁에는 오후 6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함평로회 장로회 분교회가 토요일 10시 30분 옥산교회에서 있고 지난주에 주보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함평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내일 모레 금요일날 오후 5시에 함평 자동차 극장 비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손불면 기독교연합회를 갔다 왔는데 매년 손불면 사무소 앞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마
합창에 성탄절이 전등식 있으면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한 덕분에 겨울에 어떻게 지냅니까? 등 5개 목을 까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등 5개 지냅니다. 그러면 배짱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여름 내내 띵가띵가 노래 부르면서 놀기만 했기 때문에 겨울이 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결국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배짱이 개미에게 가서 양식을 구걸해서 겨우겨우 겨울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몇 년 되긴 했어요. 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바뀌어서 배짱이는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신경통 또 관절염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겨울에 이제 찬바람이 불자 그만 이 관절염 때문에 또 디스크 때문에 이제 그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면서 또 노래 부르고 놀더니 가을에 이제 초가을에 음반을 하나 냈는데 그 음반이 대박이 나가지고 겨울 내내 여름에도 놀고 겨울에도 음반 하나 팔아가지고 띵가띵가 열심히 잘 놀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비단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도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처럼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무슨 도전이야. 현실에 안주하면서 남은 삶 이제 좀 갈 때까지 편안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에 대해서는 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젊다는 말, 젊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1년 동안 아이고 젊은 목사님 오시기가 너무너무 좋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젊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운명이 주어진 삶에 도전하는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음하면 뭔가 역동성, 활동성, 뭔가 좀 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끓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정해진 그 길을 거부하고 운명에 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더 이상 청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젊은이 못지않게 도전 정신과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진정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목적 없는 인생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11장까지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지만 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마당에 오늘 14장이 참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 갈렙이죠. 그의 나이 방년 85살 85세입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의하게 이 두 명,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와 이 갈렙하고 이 둘이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두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갈렙이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뒤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에 갈렙이 자신이 45년 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좀 험한 산지가 있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85살의 노인으로 하여금 청년 못지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생각은 과연 나에게는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이 있다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는 얼마나 참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두려움 없이 도전하려고 하는가, 사역하면서 좀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좀 내가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그리고 세상과 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만하면 나도 좋고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이러는데 딱 한번 타협하면 눈 한번 딱 한번 감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이 떠나가지고 여기에 글쎄요 이 갈렙보다 나이 많은 분이 우리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갈렙 같은 그런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제 나이가 아니라 진짜 청년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젊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 있게 요구했던 것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싸움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이 문 앞에까지 코앞까지 왔는데 왜 그 코앞에서 머뭇거렸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광야의 흙더미에 묻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문을 다 열어놓고 자신들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소문을 굳게 닫아 걸고 전쟁 준비를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맥이 풀려버리고 나니까 도전할 엄두가 안 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통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회사에 자신이 없어진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이 바닷물이라도 삼킬 듯이 덤벼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향한 관록이 쌓이면서 또 이 경험이 쌓이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둥글게 적당한 선 내에서 타협하고 또 안주하고 굳이 애써 내가 성공 확률 높지도 않는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젊었을 때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젊었을 때 그렸던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내가 젊었을 때 세웠던 계획대로 살아왔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야기하죠.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정해진 법칙이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순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워지고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운 일 또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에 몸도 정신도 광야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더 익숙한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진짜 용해마저도 확 삼켜버릴 듯한 이 열정은 이 도전은 어디로 가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수동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 먹으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 이 앞에 가면은 그대로인데 가면서 또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그저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딱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왔습니다. 글쎄요, 갈렙이 45년 전 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렙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5년이 지나면서 갈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은 들지 의심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내가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갈렙은 모르겠어요. 그런 의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나 나의 열정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매 한 가지다. 내가 능히 당신이 연락하면 내가 능히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여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강하게 던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40살이나 85살의 노인이나 다 힘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련함은 더 생길 수도 있지만 힘이나 체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나이 40살 때나 지금 85살의 나이나 매 일반이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광야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비전을 품고 앞으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청년과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마음에서 비전이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주어지는 여건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끔 내 인생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틀립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꿈은 얼마 가지 못해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지게 된 꿈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꿈, 그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이든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꿈이든지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렇게 30년, 40년, 60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녀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젊게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과 같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적각도로 이루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봇은 영내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봇은 영내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강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봇은 영내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또한 내 삶을 향한 또한 내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변치 않고 지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아직 하나님 도움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내 남편과 또 모든 가족들 하나님 도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우리 귀 안에 연약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또한 성도들의 모든 영육의 약함을 묻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장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 안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갈렙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가지고 신앙의 문제 가지고 내 삶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5년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때 주셨던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셔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은혜에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를 주님의 세를 올려드립니다.
영육에 약하고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약함을 고쳐주시고 상으로부터 모아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신을 어루만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 또한 함부의 고열의 능력으로 씌워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의 영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위선적이고 부정적인 말로부터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사랑에 속한 말로써 또한 상대방의 또한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익숙함을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감남교회와 또한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약 30명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항상 붙잡는 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우리 출석주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뜰을 밟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전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를 불려주시옵소서. 사랑을 위선적이고 부정적인 말로부터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사랑에 속한 말로써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들 하나님 영육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인 남편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마지막 세대주로서 믿음의 세대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 각 가정이 든든하게 안정되게 성장해가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옵소서. 현실의 아버지 하나님 현지로부터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은 우리 습관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감당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주님과 그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항상 붙잡는 신앙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전 영혼들이 우리 교회들을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영생의 기쁨을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난 조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주어진 여건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육신들 되돌아보며 우리 연약한 본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또한 하나님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의 그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같은 믿음들,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우리 한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식지 않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방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부 또한 연약한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도 씻어주시고 싸며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이 믿음 가지고 한결같은 이 신앙 청년 믿음으로 살아왔던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 앞에 도전하며 단 익숙함을 버리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남은 삶 아버지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B급수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